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 파트 2.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 파트 2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축하할 어린이가 우리는 없네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딱 어린이가 연상되는 본문이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매우 걸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린이가 오늘 말씀에서 연상되는지 아십니까? 어린이가 연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키 작은 삭개오.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어린이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유초등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빵 터지기 시작해요. 까르르 하고 웃어요. 왜 웃냐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뽕하고 방귀를 꼈어요. 그러다가 뽕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 이런 거 애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웃어요.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주일학교 공과책에 보면요, 이 삭개오가 나오는 본문에 보면 사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삭개오를 꼭 어린이처럼 그려놔요. 키가 작으니까 어린이처럼 이렇게 그려놓는 사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마치 어린이의 민첩한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키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으로 달려갑니다. 어른들은 절대 뭐하죠? 달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열심히 달리죠. 그리고 그는 어린이들만 할 것 같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는 어린이처럼 민첩합니다. 달려간다. 그리고 올라간다. 그리고 주님이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딱 다시 민첩하게 내려옵니다. 어린아이의 그 민첩함 같지 않으십니까? 삭개오를 보면 그래서 어린이가 떠오른다라는 말이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필리핀을 한 주간 단기 선교로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참으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앙겔레스 지역의 뭐였죠? 뿌아얀? 뿌아얀 시온성 교회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회는 우리의 3일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험한 산중턱에 있는 아이따족이라고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이 사는 그 교회, 하도안 교회에 갔더니 거기도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에도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요. 놀랍고 신기할 정도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또 강아지들도 막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고, 야, 너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 아니요, 쌀 받으려고요. 강아지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는 뭐 하는 아이예요? 아픈 아이예요. 정신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별것 없는데도 별것 아닌데도 자기들끼리 신나서 웃고 떠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빵도 나눠주고 음료도 나눠주는데 빨대를 나눠줘요. 자, 빨대 이렇게 하면서 빨대를 나눠줬더니 아이들은 또 그것을 빨띠 하면서 그 바꾸는 좋아가지고 애들은 서로 간에 빨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신나해요.
그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은 절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민첩하죠. 마치 삭개오가 오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도요. 그 하찮은 존재가 어머니에게는 달랐을 거죠. 어머니는 그 아이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 그 자체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엄마는 아이를 여겼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부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씀은 앞에 우리 17장부터 봤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와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사건, 그 사이에 어린아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와 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가이드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묻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만난 두 사람, 시각장애인과 세리장 삭개오, 이렇게 세 사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현이 되었고 어떻게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세 사건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주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놀랍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각각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각각의 다른 3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같은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는 근심한다고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부자 관원. 누가요?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부자 관원.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라는 그 신분 자체로 그 신분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부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더라고요. 왜요?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 이런 표정은 짓지 마십시오. 주님은 관원에게 재물을 선택할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 가진 게 많았기 때문이며 하늘의 가치가 이 땅의 물질보다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는 그냥 이 땅에서의 부자로 살기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재산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다 팔아야지만 한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래도 아닐까요? 꼭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조금밖에 없으시면서 그거 팔기도 아까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제가 지난주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방법, 그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죠? 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비쌉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삭개오인 겁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예요. 보세요. 삭개오는 부자이면서도 예수님께 인정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죠. 삭개오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가 된 겁니다. 누가요? 삭개오가요. 참 쉽죠.
자, 여기서 부자가 실패한 부자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 낙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실패한 사례이면 삭개오는 성공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재산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 태도와 물질을 대하는 자세.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일어서서 예수님께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강탈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강탈한 것에 대해서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대요. 와, 4배나. 저도 좀 강탈을 당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뭐죠? 그런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왔다라는 반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강탈했다면 4배인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옆에 아내라도 있었다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 우리 완전 망해. 지금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행히 아내가 없었다라는 거 아닐까. 이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로 우리가 10명이 갔단 말이에요. 재정을 사모에게,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첫날에 이제 저희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큰 돈을 계속해서 들고 다니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필리핀이니까 어쨌든 이게 소매치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서, 현찰을 계속 들고 다니니까 부담스러워서 호텔에 우리가 나흘치 숙박료를 미리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집에 있는 그 사장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에게 제가 오늘 호텔비를 다 드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 봤더니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37,600페소입니다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필리핀 돈은 100페소 지폐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100페소도 적은 돈은 거기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100페소 단위로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0페소 뭐 10,000페소 이렇게 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37,600페소라고 말했으면 일반적으로는 38,000페소를 38장을 씌워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1000페소짜리를 하나하나 100페소 1000페소 이렇게 씌웠는데 1000페소짜리를 하나하나 씌더니 4만 페소를 주는 거예요. 네, 40장을 주는 거예요. 네. 카운터에서 있던 사장님, 아니요, 38,000페소만 주시면 거실러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도, 여보, 그거 아니야. 그냥 38장만 주면 돼. 그랬더니, 아니야, 4만 페소.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리가 보통 4만 원을 주면, 보통 이제 38,000원 나오면 4만 원에 2,000원 거실러 받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에서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재정을 맡은 사모구나. 이거 잘못했다면 우리 완전히 쫄딱 망한다. 빵꾸 난다. 예. 바로 재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지만 거기는 그렇게 1000페소, 100페소 이렇게 세 가지고 주는데 우리랑 단위가 다니까 헷갈려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페소 얘기하다가
예, 필리핀에서 그 우리가 간 이제 시온성 교회를 사역하고 계신 이제 강신욱 선교사님이요. 이 강신욱 선교사님도 저희 아내처럼 숫자관념이 없어요. 숫자가 약하더라고요. 식사비를 우리가 식사를 하고 선교사님 식사비 얼마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얼마지? 이번에 이제 과일 얼마어치 사셨어요? 그러면 글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완전 숫자에 약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계산적이면 못하죠, 그죠? 그러나 반면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숫자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시더라고요. 단단히까지 1페소까지 딱 부러지게 영수증 첨부해서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둘을 부부로 맞춰가지고 사역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삭개오의 재산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매우 많았을 겁니다. 여리고에서 세리 중에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꽤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매우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인 겁니다. 절반인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절반이나 남겼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전 재산이 아니에요. 절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절반을 포기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간원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다? 다 포기하라 하셨습니다. 왜 부자 간원에게는 다 포기하라고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마음이다. 주님이 엿장수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면 되고 얼마 이하면 안 되고 그런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혹시라도 강탈한 것에 있다면 4배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자 간원에게는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마인드인 겁니다. 삭개오가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라는 것은 부자 간원에게 있어서는 다 파는 것과 같은 마인드예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요. 부자 간원은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첫날 점심에 제가 정말 아끼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첫날 점심에. 일정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어. 필리핀에 물건을요 내려놓는 순간 도난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옆에 가방 끼고 다니고 이랬어요. 선교사님 보더니 깜짝 놀라서 아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크로스로 가방을 들고 다니시고 현금은 꼭 가슴에 안고 다니시고 이러셔야 된다고. 내일부터는 절대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된다고. 오토바이 가다가 탁 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첫날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잃어버린 아이폰은요 비싼 금액에 팔린대요.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도난당하면 팔고 다시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가능하대요. 인기가 그래서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곳에서 제 폰 정도면 50만 원 정도에 팔리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집에 와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찾아봤어요. 내 폰이 얼마에 팔리나 봤더니
예, 당근에 봤더니 한 40만 원에 우리나라에서도 팔리더라고요. 아,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 폰을 잃어버린 것도 아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저의 모든 정보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첫날을 보내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뒹굴뒹굴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러다가 야, 정말 할 거 없다. 그리고 성경책을 봤어요. 성경도 보고 그러다가 제가 두 가지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누군가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게 나이기에 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다면 어려웠을 텐데 그나마 내가 잃어버렸으니 다행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경계할 테니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 잃어버리니까요. 이제야 내가 필리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필리핀에 도착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온통 한국 소식, 한국 뉴스, 한국 신문, 또 한국에 있는 제 사무실, 교회 생각, 가족 생각, 강아지 생각, 까미또리 생각, 이런 걸로 이런저런 일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한국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것을 내가 스마트폰을 찾고 스마트폰을 찾아보고 스마트폰 보고 이런저런 소식 찾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때로부터 한국을, 서울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흘 내내 필리핀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왔으면 이제는 한국을 잊어버리고 필리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첫날 새벽에 필리핀에 떨어져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피곤할 텐데도 거의 잠을 못 자면서 기사 보고 신문 찾아보고 또 할 일들 체크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니까 도난당하니까 그제야 필리핀에 집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인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땅의 삶에 집중하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자인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죠. 다 잃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이 뭡니까? 다 드릴지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자이죠.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가치를 안다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내 성향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십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다 영어로 찾아보니 crying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crying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우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crying out입니다. 어때요? 그는 어린 아기처럼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엄마가 아기가 울면 야, 울지 말고 말로 해. 그래야지 알아들을 거 아니야. 말해야 알고 말하지 않고 울면 몰라라고 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불편한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기도 뭐라 그래요? 그냥 crying out 하는 거예요. 그런 엄마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아기가 울면 아기를 안고 얼러주고 확인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지 무서운지 쉬했는지 불편한지 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겁니다. 아기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렇죠. crying out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어린 아기처럼 부르짖으면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각장애 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고 예수님은 그를 보게 해주십니다.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부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땅의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물론 요즘은 있더라고요. 갓난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주식 몇만 주를 증여해주고 집을 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가요? 어린아이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레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엄마 젖은 내일도 나올 것인가? 우리 엄마가 나의 영양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고민하던가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기를 고민하지 않는다. 내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그 필리핀 하도안 아이따족 원주민 지역에 가니까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우리 정말 일반인들도 한 30분 정도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 성도를 모시고 거기를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평소에 산도 안 다니신 양반들을 데리고 거기를 올라갔어요. 내가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여기를 데리고 온다고? 예. 그곳에는 이제 물이 안 나와요. 땅을 파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주민들이 그 산꼭대기까지 물을 쥐고 나르는 것을 보면서
산 아래에다가 큰 모터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물탱크를 이제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위에서 탁 틀면 밑 아래에서 물이 착 올라가지고 물탱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지고 나르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해줬다고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탁 틀면. 그런데 그 파이프를 댕강 잘라서 팔아먹었더라는 거예요. 야이따 주민이. 그거 잘라서 팔면 당장에 돈이 된다고. 그런데 그거 자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와요. 당장에 파이프 잘라서 생길 돈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물이야. 우리들이 가지고 나르면 되는데 문제될 게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선교사님은 어떻게요? 답답해요. 이건 어린아이의 순수함, 천진난만이 아니라 미련한 거죠. 그래도 천진하게 웃으면서 외부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들은 채집 생활하면 나무에서 열매 따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요? 여기서 나무 열매 따먹다가 나무 열매 없어지면 또 옮겨가지고 또 저기 가서 따먹고 그렇게 옮겨가면서 지내면 되니까 저기 나무 가서 열매 따먹으면 아직도 그렇게 채집 생활을 하고 불 질러가지고 곡식 자라면 씨앗 뿌려놓고 자라면 따먹고.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인 겁니다. 그죠? 부모의 것은 다 자녀의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것을 고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아버지 내 것 미리 당겨서 주십시오라고 졸라서 받아서 외지에 나가 탕진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집이 보이게 된 겁니다. 집에 있던 큰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가 못마땅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바로 너의 것이 아니니. 어린이는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아버지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고 나는 단지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자간원처럼 내 것을 고집하며 내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아버지의 것임에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함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요. 너의 것을 다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고개 들고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너의 것을 다 나에게 줘라. 나에게 다오. 내가 쓰마 라고 하신다면요. 내 아버지 다
다 꺼내 쓰십시오. 아버지 거니까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차피 없으니까요. 이런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데요? 마음이 참 힘들어요. 이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단지 가져가시기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배고프면 먹이시고, 힘들면 돌보아 주시고,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연단이 필요하면 훈련시키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인간 아버지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로 구걸하던 사람과 세리장으로 물질의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던 삭개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겼던 것을 먼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그런 죄인 세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 땅의 것만 붙잡으려 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삶의 가치가 전환돼야 된다고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요.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방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젠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